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헤세드와 축복의 이야기 룻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보아스와 룻의 만남 장면인데요. 자, 2절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을 줍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삭 줍기는 이제 농부들이 추수하면서 그 논에 떨어진 나락을 줍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이제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자, 이삭 줍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작품인데 작품을 보면 세 명의 여인이 이제 논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허리를요 90도 이상 깊게 숙이고 이삭을 줍는 모습은 이 이삭 줍기가 고된 노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인들이 흙 속에서 숨은 나달 하나하나를 이제 줍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삭 줍기는 굉장히 고된 노동이고요. 또 이삭 줍기는 굉장히 천한 노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홀로 된 여인 또 이방 여인이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줍기 정도였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버려진 많은 여인들이 거리의 여인으로 그렇게 이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고향으로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왔으니 이제 어머니가 나 먹여 살려야죠. 어머니가 나 책임져야죠. 이런 게 아니라 룻이 자신의 생계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 천한 노동을 이삭 줍기를 이제 감내해야 했는데, 자, 룻이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이삭 줍기를 했는가를 성서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겠는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 줍기를 굉장히 지금 신실하게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룻이요. 마지못해서 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천하지만 고대지만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의 아주 신실한 성품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서가 말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일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일을 부정적으로 또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에는 양면의 요소가 다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은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범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은 우리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일 안 해도 누가 와서 다 먹여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인데 이 일이 고된 노동이다.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생계의 수단, 고된 노동이고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요. 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노동의 결과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가 노동의 결과를 다 얻지 못할 수 있다. 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합니다.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흔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개체 수를 증가하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장 28절이 담고 있는 의미 안에는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과 노동을 통해서 노동,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지적인 노동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해 나가는 것, 문화와 기술과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세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도록 인류가 세대를 지나면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의도하셨고 그러기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소위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보편적인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일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이러한 문화와 기술과 법과 제도의 인간에 의한 문명의 발전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어두운 측면에 인류가 많이 발전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아이스 커피 하나 먹었는데요. 예전에 이 얼음은 뭐 왕도 잘 못 먹던 그 얼음인데 문명의 발달로 저 같은 이런 아주 하찮은 평민도 뭐 앉아서 그냥 아이스 커피 얼음을 여름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문명의 발전에 좋은 면이죠. 그러나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는 빛과 뿐만 아니라 어둠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일의 이러한 결과가 영원까지 확장된다. 이것이 이제 톰 라이트를 비롯한 이제 신학자들의 최근의 주장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일의 영원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고된 일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 밖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종말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죄와 악이 멸망한 이 지구와 우주를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저 하늘로 들려서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 이것을 우리가 소멸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멸망된다. 지구는 멸망되고 악은 다 멸망하고 성도들은 들리어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소멸적 종말론이고요. 자, 또 다른 종말론은 지구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성도들은 자, 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구는 회복시키시고요. 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에덴 동산과 같이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있는 땅이 하나가 되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변혁적 종말론이다. 마지막 날 이 지구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것이 변혁적 종말론인데 이런 변혁적인 종말론을 이제 지지하는 성경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8장 19절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 땅의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이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자, 심판의 날,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소멸되고 불바다가 되고 없어진다면 피조물들이 그날을 결코 고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이 지구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몸으로 한 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작곡한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서 울릴 것이다. 우리의 일의 영원성인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선생님으로 한 아이의 인격과 지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영원한 세상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영원한 세상에 영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우리의 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속됨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룻과 같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